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또 관중들도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스포츠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해설하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본대로 쓰여진 건 아닌데 그것이 꼭 드라마처럼 너무 그냥 이게 막 역전도 되고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흥분을 하게 되면 각본 없는 드라마. 다시 말하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은 각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각본에 있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써서 그 이야기를 드라마로 또는 영화로 만들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각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스포츠에 표현하는 것처럼 각본이 없는 거잖아요. 각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또 이제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시고 또 거기서 신문을 당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것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새벽에 그러잖아요.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고 그 밤중에, 그 오밤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죠. 국회 같은 그런 모임인데 이걸 오밤중에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낮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들이 다급하고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고 뭐 침을 뱉으면서 또는 손찌검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어려움을 줬던 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이제 보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의 대의자인 총독에게 가서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오밤중에 예수님을 다시금 1절을 보시면 끌고 갔다는 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라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이제 로마 군인들이 타는 배에서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게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장군을 이 배너가 구해주게 되는데 이 장군은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패전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영웅 대접을 받고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배너도
그를 따라서 들어가서 양아들이 돼 가지고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베너가 다시금 자기 고향 유대 이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장면 속에서 빌라도가 등장을 해. 빌라도가 베너를 만나면서 내가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어감이나 그 말하는 투가 어떤 투였냐면 이 좌천되는 거예요. 자기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안에서, 원로원의 안에서 그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데 저 먼 지역에 먼 나라에 가서 있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좌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다시 내가 중앙으로 가겠다, 다시 로마로 가고 언론에 들어가고 중앙 정치를 하겠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총독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는 늘 마음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죠. 로마로 가고 싶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흔히 말하는 여기 밀란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밀란이 일어난다든가 큰 소요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중앙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더 자천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총독으로 간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이 있어야 돼. 거기에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가끔 휴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북한의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탈북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철조망을 뚫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경계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초를 섰기 때문에 그렇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모르나, 이래 가지고서 큰 문제가 되면 문책을 당하는데, 어떻게 문책을 당하냐면 거기 사단장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전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단장이 문책을 당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지역에 무슨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총독이었던 그 사람이 문책을 당하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붙잡히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독이 물론 예루살렘이 수도이지만 저 가이사라는 곳이 총독 관저가 있고 거기가 경치가 좋아요. 아주 뭐 로마로 가는 이 배도 거기서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도 총독 관저가 있지만 저 가이사랴에도 총독 관저가 있어. 나중에 바울이 붙잡혀서 그 가이사랴로 호송당하잖아요. 거기서 벨릭스를 만나게 되고, 또 벨릭스가 가고 나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와서 또 그를 만나게 되고, 그 베스도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거다. 이 총독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는 저 시골로 내려간 원님처럼 자천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고 싶어하고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총독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재임하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근데 갑자기 이 새벽 시간에 지금 그 유대 종교인들이 한 사나이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새벽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또 이 오밤중에 또 이 새벽녘에 와서 신문해달라,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귀찮으면서도 어때요? 또 그것을 또 들어주지 않으면 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이것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신문을 하게, 그 새벽에 예수를 만나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대뜸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도 대답을 해요.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이 따라왔던 종교 지도자들 여기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말도 막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저것을 막 그냥 제목을 만들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 빌라도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명을 풀려고 뭐 대답을 한다든가 이유를 말한다든가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게 뭐 대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올가미를 만들든 어떤 누명을 씌우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오히려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빌라도에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좀 더 신문을 구체적으로 하죠. 신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한 번으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좀 나눠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지금 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 예수를 시기하고 있다. 예수가 소문이 나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가 생각하기는 예수가 혹이나 죄가 있다고 해도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빌라도 안에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어쨌든 직접 만나서 신문을 해보니까 더 이 사나이가 어떤 사나이인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자기 죄를 벗어나려고 있는 죄도 없다고 하는 그런 판인데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고발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광복절이 되거나 또는 뭐 성탄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석가탄신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 있어요. 뭐 매일 사면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특별한 날을 통해서 그래서 흔히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혹은 경범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가끔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명절이 특별히 이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되게 되면 혹이나 죄를 지은 사람도 총독에 의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이 전례라는 말이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뭐가 있다? 전례가 있더라. 그래서 전례대로 이제 좀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예, 빌라도에게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 역시도 마침 잘 됐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아주 악하다고 하는 바라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사람하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잠깐 보았지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잡혀온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저 시기, 질투, 모함 이런 것 때문에 예수가 잡혀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딴에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였던 살인, 밀란을 일으켰던 소요시킨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충동해서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한쪽에서 누군가가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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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군중에 의해서 같이 그냥 함성이 돼 가지고서 휩싸여 가지고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누가 잘 세워 나갈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잘 행해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싸 가지고서 사람들의 어떤 함성에 의해 가지고서 휩싸이게 되면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군중들을 충동시켰다는 게 사람들을 이게 충동시켜 가지고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생각은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텐데 아니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소리가 크니까 혹이나 그 안에 예수를 놓아달라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들어가게 되고 외치지 못하게 되니까 들리는 소리는 바라바 이름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 죽인 주되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다시 이제 신문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왜냐면 빌라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지금 이 전례대로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해도 어떤 사면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의 전례대로 사면해 주는 거지 판결은 빌라도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면 바라바를 놓아주면 되고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신문을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무죄야 유죄야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권한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15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까 봐 소요가 일어날까 봐 자기가 분명히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자기의 권리를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권리가 있고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역사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중에 뭐예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빌라도는 그냥 재판한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 물로 손을 씻고 그리고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언도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도 바라바도 놔주고 예수도 놔주고 그럴 수도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예수는 그러면 어떡하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의 소유가 일어나고 군중 심리에서 소리 지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게 여기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니 어찌 미냐,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게 사람들이. 요거 뭐 어디가 생각이 나요? 어? 여리고에서 예수님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다윗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게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는 소리를 더 큰 소리로 했다는 게, 이 군중들이 벌써 이게 14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휩싸여서 큰 소리로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그 소리가 빌라도에게는 소요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고, 이러다가는 정말 여기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 꿈이 지금 무너지게 되잖아요. 자기 꿈은 다시금 로마로 가는 것이고 원로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시골에 와서 이런 변들이 와서 저 끝머리에 와가지고서 자기 인생이 망치면 안 되니까 자기 출세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결국은 그가 자기의 고난을 행사하지 않고 이 군중 심리에서, 군중들이 외치는 데 의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래. 넘겨주었다. 물건을 넘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물건을 넘겨주는 것처럼 자기의 고난과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하나 잘 되려고. 근데 그것이 잘 된 거였어요? 나중에 의하면 빌라도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길, 5분 앞길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출세하는 길이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해야 되면,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혹이나 자기 생각은 그것이 옳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요. 요바로 갔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순조롭게 지금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큰 폭풍이 일어나고 막 요동치고 막 그래가지고서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 뽑혀서 결국은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안위함이나 지금의 어떤 출세나 지금의 어떤 성공 때문에 영원한 삶을 놓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고,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가고,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참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어떤 소리가 진실인지, 어떤 소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소리인지 저희들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택한 민족과 나라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해 주셨고 세워 주셨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악의 무리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라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 같은 마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